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내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투자 열풍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자녀에게도 내가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열풍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투자할 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익과 이익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는 물질과 시간보다 미래의 나에게 올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사람들은 투자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일에 온 삶을 쏟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망 있는 종목들, 전망 있는 아파트, 주식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아낌없이 쏟고 투자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귀신 들렸다. 이 사람은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집에 있지 못하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무덤가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 안에 괄호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쇠고랑으로 차고 메어보기도 해왔으나 그 사람의 힘이, 귀신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귀신들에게 몰려서 광야로 내몰려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렇지요. 6천이나 되는 수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그 힘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귀신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귀신들이 속에서 소리치는 대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 길목을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요? 집에 있지도 못하고 무덤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로마의 무덤 양식을 보면요, 굉장히 집과 비슷한 작은 형태입니다. 그 집과 같이 생긴 무덤 아래에 시신을 묻었고, 그 무덤 위에는 제단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했던, 제의를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의를 행하면 음식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의가 끝나면 그 주변에 사는 좀 어려운 이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덤가에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같은 장에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거센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예수님의 길을 결코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장소에 도착하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려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여겨졌던 이 고백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당시에 무지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귀신이 그렇게 고백했는가를 살펴보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이미 귀신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심판의 때에 내가 무적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갈 테니까 지금은 가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당장이라도 무적행에 보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간구하던 때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곧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비탈로 내리닫아서 호수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으로 수천이나 되는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놀라운 권위와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타 다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발견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감사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귀신들의 고백을 듣고도 예수님이 기적 행하심을 보고서도 상반된 반응을 합니다. 고침받은 당사자의 반응과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들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었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찌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돼지를 치던 자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 동네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벌거벗고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밤낮으로 소리치며 뛰어다니며 자신의 몸을 사하고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발견합니다. 셋째로, 항상 도시에서 도망해서 무덤 근처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살던 도시 외에 돌아와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제 귀신에 덮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삶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께서 목격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문이 나서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몸 아픈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예수님께 모여갖고 한 줄 서기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다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았는데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어버린 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나의 돼지, 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이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순간적으로 물에 다 빠져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에도 너무나 큰 재산인데 그것들의 눈이 멀어졌던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돼지떼에게 눈에 팔려서 더 값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돼지가, 영적인 해방보다는 자신들의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쫓아낸다고 한들 그 호숫가에 빠졌던 돼지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돼지도 잃고 예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사역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요,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새 출애굽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출애굽은 경제적 번영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출애굽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출애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거라사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돼지라도 잃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돼지가 10,000마리가 있은들 예수님이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이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며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파송의 개념이 좀 많아요. 어떠한 미션, 어떠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시켰다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요. 오늘 여기서는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그래서 불편한 무덤 가운데 늘 거닐었던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거라사 지방을 떠난다면 거라사 지방에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너는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이 아니라 온 성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부류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죄에 물들고 사로잡혀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의 삶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던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지워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노임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씻김 받았으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할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쉽고 너무나 결심은 잘하지만 참으로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돼지를 잃을까 조마조마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쯤 할까? 계산해 보니까요, 요즘 돈으로 한 12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농장의 평균이 한 1,500에서 2,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농장에. 그러면 어떤 농가에는 돼지 자기의 인생 재산의 전부가 물에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전부 내걸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손해는 잃어야 손해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익이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이요 가족이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의 땅으로 친히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심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심으십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을 그 거라사 지방에 다시 심으셔서 놀라운 일을 전파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비록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고침받은 사람의 간증으로 분명 그 땅에 또 다른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라사인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라사인의 모습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은혜 입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야기는 괜찮아.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만 거라사인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9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집에 가서 이거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온 성내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혼자 쓱 입 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새카맣게 까먹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는커녕 그들을 위해 한 마리의 값조차, 나의 주어진 시간조차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서 노임받은 그 사람처럼, 더 나아가서 그가 따르길 원했던 예수님의 온 인생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무엇을 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도록,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천국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원래 안 되는 건데 당신에게만 허락해 줄 테니 캐리어 하나에다가 딱 담아 오시면 그것은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챙기시겠어요? 캐리어에? 이 부자가 열심히 고민하다가요, 가장 큰 캐리어를 딱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금으로 가득 채웠대요. 얼마 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 끙끙대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지기가 묻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아, 제가 이 땅에 살 때 천사에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야기가 되어서 허락받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열어봅시다 하고 열었는데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보고서요,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가 땀을 닦으면서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희 도로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은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또 가상화폐,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있으면 너무나 편하지요. 또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이 땅에서 나를 지켜줄 것 마냥 생각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삶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든지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을 때요, 개수 세가면서 하나하나 넣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더욱더 큰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심으십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거두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